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가 용서를 할 때 3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그 얘기하면서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용서할 때 3세판 하지 않습니까? 1번 참고 2번 참고 3번째 가면 너는 죽었어. 3번 이상은 못 참아. 우리도 3세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해라. 이게 답이 나오나요?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거의 정신이 빠졌을 거예요. 요즘 이야기로 멘붕이 온 거죠. 예수님은 다시라는 단어를 좋아하셨어요. again. 우리가 신학적 용어 중에도 이 다시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R이라는 그 접두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 성육신인데 리인카네이션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리펜턴스. 치유와 회복도 레스토레이션 합니다. 재생과 회생도 리제너레이션 하고 구원도 그냥 리뎀션. 창조가 크리에이션인데 리크리에이션 어게인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써요. 예수님도 얼마나 다시라는 말씀을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다시 회개해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출발해라. 여러분, 재직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끊임없이 어게인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여전대 주관으로 리부트라는 행사를 했어요. 리부트가 뭡니까? 시동을 다시 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 다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매일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순간을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저 세종에서 우리 반석동 쪽으로 오다 보면 뭐 과학의 도시, 뭐 대전 유성 막 그래. 여기가 연구단지 한복판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 재직들은 매일 다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매 순간 다시예요. 저는 요즘 가장 당황스러운 게 이 시력과 이 손가락이 좀 부실해졌어요. 그래서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 아무리 잘 보낸다고 해도 급하게 보내면 꼭 오타가 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어떻게 해서 그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요 하고 딱 보내고 나니까 잡놈이라고 보냈네. 아이고 세상에. 오늘도 말씀을 16절까지 친다는 게 15절까지 치고 말았어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안수받고 장로로 출발을 하게 되면 몇 년을 섬기게 됩니까? 그저 우리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20년 이쪽 저쪽입니다. 일찍 안수 못 받아요. 권사님도 50에서 60 그 어간에 안수 받을 거예요. 또 집사님들도 안수집사, 서리집사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안수집사, 서리집사 구분, 법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없어진 지 옛날이에요. 한번 서리집사로 임명받고 나면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집사예요. 예수님도 안 말려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섬기던 분이 등록을 합니다. 그럼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집분이 뭐였습니까? 예, 집사였습니다. 안수 집사였습니까? 아니요. 그냥 집사였습니다. 네, 그냥 집사예요. 계속 바톤 터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이 언제 끝납니까? 70세 되면 끝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은 다시는 있어도 후퇴는 없어요. 끝은 어디 가서 나는 거예요? 표대에 도착해서. 그럼 여러분, 표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 계신 곳이 표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재직으로 섬겨야 됩니다. 은퇴했다고 끝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라는 용어는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앉은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쓰러진 곳에, 넘어진 곳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가는 다시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 선한 사역을 끊임없이 다시 출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행해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 무엇인가를 놓은 것이 있다면 다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건 참 어려워요. 저도 대전에서 태어나서 평생 대전을 못 벗어나고 목회하고 있는데요. 그 제주도에 가면 드루쌍 뭐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내비도 그러다가 죽든 말든. 근데 충청도에도 있어요. 내비도. 그런데 충청도의 용어를 잘 들어봐야 돼요. 내비도. 그러면 가다가 넘어지든 말든 죽든 말든. 그런데 조금 말이 꼬리가 내려가요. 내비도. 그러면 괜찮아 그러다 말겠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야 돼요. 내가 십몇 년 전에 연말에 구역장을 세우는데요. 한 분이 구역장을 안 하겠대. 그래서 3번을 권면했어요. 그래도 나는 3세판은 안 했어요. 그래도 안 하겠대. 4번째 안 하신대. 그래서 구역장을 이제 안 세웠어요. 그랬더니 첫 주에 지나고 나서 목사님 너 딴 교회 갈래요. 왜요? 구역장 잘렸잖아요. 아니 4번이나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안 한다고 그래서 안 세웠는데
안 세웠다고 또 가신다네. 그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 전라도 사람들 오면 말하는 거 신경 안 써.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딱 떨어지니까. 경상도 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내 고향 충청도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 긴장을 하는 거죠. 뭐라. 그 음성의 그 아주 그 느낌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재직으로 섬기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가려면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좌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끊임없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 권사님보다 장로님이 끊임없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 장로님보다 목사님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밤 10시에. 그런데 전화가 와요. 네, 교회입니다. 반석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하늘의 별이 몇 개입니까? 순간, 나도 연구단지에서 꽤 있었잖아요. 아, 이분이 연구를 많이 하다가 좀 엉켰나 보다.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탁 끊어요. 그리고 또 설교 준비를 좀 하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 목사님이세요? 네.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를 합니까? 화가 이만치 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를 알면 내가 목회를 뭐하러 해? 하나님 하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밤새 흥분돼 가지고 내가 오히려 설교가 엉킨 거예요.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설교, 이게 원고는 진행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했어요. 완전히 죽을 끓인 게 아니라 뭐 죽 정도가 아니라 뭐 이건 내가 생각해도 엉망인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우리 교인들이요,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 얼마나 인사를 많이 하는지 내가 목회하던 중에 그날 제일 많이 인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매일 매 순간 다시 출발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해도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70에 은퇴하면 한 10년만 어떻게 저떻게 놀고 때우면 하나님이 부르시겠다. 80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어떻게 된 건지 100세 시대가 돼버렸네. 자, 70에 은퇴해도 은퇴장로로 30년이요. 권사로 은퇴해도 은퇴권사로 30년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사명을 놓을 거예요? 사명을 놓으면 100세 시대에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자기는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고. 자, 은퇴를 했어요. 며칠간은 여기저기서 전화도 왔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스마트폰이 안 울려. 그날부터 아침에 눈 뜨면 이 목사님이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연락 안 오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빛교회에서 재직으로 은퇴하시더라도 절대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또한 그렇게 70년 사역하고 10년 좀 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참 좋겠다 했는데 100세 시대가 돼서 멘붕이 됐어요. 우리 두 아들들이 아버지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으라고 놀다가 천국 갈 거다 그랬는데 궤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을 저도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은퇴하고도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달려갈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십니까? 어제까지 또는 아까까지 나 여기까지 하고 그만둘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출발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거듭나시고 다시 재창조되시는, 다시 회복되시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뒤에 있는 거 생각하면 앞으로 갈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투옥되고 살해의 위협을 받고 억울하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의 기억들,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앞을 갑니까? 저도 목회를 한 35년을 했는데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면 하루도 목회 못합니다. 30년 전에 속삭였던 장로, 권사, 집사, 아무개 내가 기억 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떠올리면 열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뒤에 있는 거 싹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의 길, 재직의 길은 예수님 가신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아픔을 소화해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요, 사실 흰머리가 생기는 체질이 아니에요. 우리 그 가게에 흰머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 김은선 목사님은 좀 가게에 흰머리가 계신지 아니면 한빛교회에서 속을 그만치 새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님 97세이신데도 지금도 흰머리가 별로 없으세요. 은퇴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만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 하나, 우리 아버지만큼만 흰머리 생기다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을 가져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제자의 길이고 섬김의 길인데, 섬김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길이에요. 손해보지 않고는 하루도 한순간도 집사 노릇 못해요. 권사 노릇 못해요. 장로 노릇 못해요. 목사님 더 이상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제자가 최종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망망대해에서
여객선이 침몰했어요. 사람들이 막 물장구를 치며 살려달라고 SOS를 해서 헬리콥터가 왔어요. 헬리콥터에서 구조사다리가 내려와서 그나마 살아남은 10명이 매달렸어요. 배에. 아니 헬리콥터 그 구조사다리에. 9명은 남자, 1명은 과부. 그런데 헬리콥터에서 소리를 하는 거예요. 9명 이상은 못합니다. 1명은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 삽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시나요? 첫 번째 남자가 나는 지금 다시 가가지고 회사에 뭐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남자는 지금 우리 아내가 집에서 뭐라고 세 번째 남자도 뭐 가서 뭐가 있고 다 남자들이요. 나만큼은 살아가야 된다고. 그때 이 과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마지막에 제가 손을 놓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 박수! 그래가지고 9명이 박수치다 다 떨어져 죽었어요. 섬기는 사람이 최종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섬기고 다시 시작하면서 섬기고 다시 달려가면서 섬기는 우리 한빛교회 재직들 다 되시기를, 최종 승리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덕 한빛교회 모든 재직들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고 순간순간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서 그곳에서 주님 손잡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은선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 교육자들,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